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6번째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는 줄 모르겠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와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울 왕을 도리어 죽일 기회가 왔어요. 다윗을 죽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은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길을 가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혼자 용변 보러 들어갔지요. 근데 마침 그 안에 다윗과 일행이 있는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다 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는 아니다 하시면서 사울 왕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옷자락만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굴 밖에서 알게 된 사울 왕은 자기 생명을 살려준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여러분 사울 왕의 심덕이 얼마나 잘 변한지 아시죠? 그래서 이미 사울 왕의 집에 있을 때에도 안 죽이겠다 해놓고는 창 던지고, 안 죽이겠다 해놓고는 창 던지고, 살리겠다 했는데도 다윗 집에까지, 사무엘의 집에까지, 제사장의 집에까지 쫓아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칵 해놓고는 그때는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모든 걸 줄 것처럼 내 아들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서 또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또 찾아와서 또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다가오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두 번째 기회도 첫 번째처럼 그렇게 죽일 기회가 왔지만은 죽이지 않고 사울 왕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 왕이 이제 하길라산에 찾아와서 진영을 꾸리고 이제 그 들판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어요.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이 모습을 다윗과 그 신하 아비새 둘이 몰래 정탐하러 와서 어디에서 자는지, 잘 때 사울 왕은 어디에 누워 있는지 다 살펴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사울 왕이 진영 가운데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관찰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예. 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을 제일 가운데 눕히고 그 주변으로 군대 총사령관 아브넬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서 보호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자, 이때 다윗 옆에 있던 신하 아비새는 지난번처럼 굴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역시 자기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고 아비새에게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해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죽이진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스럽게 늙어서 죽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빨리 죽는 것인데 전장에 나가서 죽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앞에 말한 게 뭐냐면은 죽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은, 전장에 가서 죽게 하지 않으시면은
타인에 의해서 죽게 하지 않으시면은 사울 왕이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기다리겠다라는 심정.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왕이 죽어야 자기가 왕위를 이을 수 있으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했을 때, 그래, 사울 왕이 죽으면은 그때 내가 되느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그 긴 세월을 기다리고 이렇게 동피하고 도망칠지라도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죽는 날까지 이르거나 전장에 죽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아비새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윗과 아비새가 진영 안으로 들어가요. 둘이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진영 가운데 사울 왕이 누운 곳까지 들어가요. 누운 곳까지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나오느냐? 참 대단한 일을 합니다. 잘못하면은 발자국 소리,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인치키치 있으면은, 아니면 보초 쓰는 사람이 눈에 띄면은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이제 3,000명의 군사가 멀리서 다윗을 추적하기 위해서 힘들게 쫓아왔던 것 같아요. 다윗도 보니까 이 군대가 거의 녹초가 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밤은, 첫날 밤은 저들이 전부 다 골아떨어지겠다라는 것을, 아무리 보초가 세워도 보초조차도 골아떨어지겠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정에 깊이 들어갔을 때 기다렸다가 다윗과 아비새는 진영 가운데 끝까지 들어가서 사울 왕을 죽인 것이 아니고 사울 왕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물병과 칼만 들고 나왔을까? 자, 그 다음 날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졌을 때 산꼭대기 저 먼 곳에서 다윗이 진영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아브네라, 아브네라 그래요.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아브네라 라고 하니까 아브넬이 너는 누구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이다 하면서 다윗이 아브넬을 혼을 냅니다. 어떻게 혼을 내느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자, 혼을 냅니다. 간밤에 네가 왕을 잘 지켜야 될 군사령관으로서 네가 왜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왕을 죽이려고 왕 가까이 다 갔다 온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넬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혼을 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창과 물병 어디 있냐 확인해 보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손을 들어서 보여주면서 물병과 창 여기 있다 하면서 내가 간밤에 왕 앞에까지 갔는데 아무도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다 총사령관 너 아브넬조차도 자고 있더라. 네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왕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니 네가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혼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또 한 소리 합니다. 사울 왕에게 어떤 소리 하느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제 왕에게 하소연하지요. 왕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입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면 내 목숨 마치 재물처럼 여호와 앞에 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사람에게 왔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군총사령관 아브넬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아브넬에게 먼저 한번 혼내지 않았습니까? 거의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을 충동했냐면 이전에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서 왕위를 쟁탈해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니까 저 다윗을 빨리 잡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충동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오늘 몇 점 1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다윗에게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그러면서 너는 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할 자가 못 된다. 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못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도 망명하다가 돌아오고 에돔에 갔다가 망명해서 돌아오고 이러니까 야 너는 블레셋 우상을 섬기고 에돔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작자가 아니냐. 왜 거기 갔다 왔느냐. 차라리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 땅에는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다윗을 이 땅에서 죽이지 못한다면 쫓아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듣게 돼요. 완전히 다윗을 우상 숭배자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 못할 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 오늘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마치게 되자 사울 왕이 듣고 있다가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1절 보면은 완전히 다윗이 완전히 마음을 바꾼 것 같은 그런 표현 아닙니까? 내가 범죄했다. 내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을 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일을 이렇게 또 한번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두 번째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자기 생명을 벌써 다윗에게 두 번이나 구원받았으니 다윗에게 너무 미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다윗이 드렸을 만한 추측되는 기도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시편 86편이에요. 시편 86편. 자, 여기서 다윗이 비판을 받은 게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블레셋에도 갔다가 에돔에도 갔다 오니까 그쪽에 갔을 때 우상 섬기고 저쪽에 갔을 때 우상 섬기고 혹시 다윗이 우상 숭배자가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받았을 때 다윗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확고한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시편 86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하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블레셋 간다고 해서 내가 그 땅에 서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우상을 섬겼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저는 잊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윗이 우상을 섬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지금 뭐냐? 진짜 문제는 뭐냐?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이려 하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불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면,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었다면 이런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반성하지도 않고 또 다시 와서 이렇게 잘못을 하면서도 끝내 이렇게 한 사람 죽이려고 3,000명의 군인을 고생시키면서 이런 헛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문제는 내가 우상을 섬기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자, 다윗을 미워하는 저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을 가리켜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총의 표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총의 표적. 저는 오늘 특별히 이 기도가 제 눈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은 뭔가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 아닙니다. 초현상적인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은총의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어떤 사건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이 하는 이 모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사울왕과 그 신하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 한 번 없이 그냥 그 군대 3,000명 군대가 물러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밤에 잠깐 다녀온 그 하나 사건 때문에 이게 지금 사울왕도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라고 머리를 숙일 정도로 때가 되었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으려 하면서 결단하고 스스로 물러가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아브넬도 혼이 나고 돌아갔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자체가 은혜의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기막힌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베풀어 달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다윗의 신실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표적이에요. 다윗의 신실함이 만들어내는 표적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진영 가운데에 갔을 때 유혹이 됐어. 옆에 아비새의 말에 유혹이 돼가지고 그래 이거 빨리 끝내버리자. 이 긴긴 이거 빨리 끝내버리자고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그 믿음을 버리고 그 찔러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는 저주의 표적이 되어버려요. 그때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을 밖에 없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쯤 되면 모든 사람이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구나. 나 해도 되는 거구나. 이쯤 생각할 것 같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두 번쯤 이어지면은 아, 하나님이 이게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도 한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물병하고 칼만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신실함을 그 사람들에게 다윗 사울왕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죽일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모든 3,000명의 병사들이 앞에서 다윗이 겉으로 말은 표현을 못하지만은 다윗이 정말 신실하구나.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신실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끄러워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대적들이 오히려 왕이 부끄러워하고 아브넬이 부끄러워하고 3,000명의 군사들이 부끄러워해서 돌아가는 일. 이거는 다윗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한 사건을 신실하게 행했더니 3,000명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 삶이 은혜의 표적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의 표적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신실한 믿음 가운데 정의롭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지켜나갈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믿음과 정의롭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은총의 표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드릴 때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은총이 발휘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더 큽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더 큽니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 삶 자체가 은혜의 표적이 은혜의 증거가 되게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 한 사람 옆에 아비새에 딱 2명 데리고 갔는데 3,000명을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정의로운 믿음 앞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끝내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정의로움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이 끝내 승리하고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런 사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격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